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는 기도에 달렸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기도에 달렸다. 네, 선교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네, 선교는 기도에 달렸다. 그런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이 오면 그것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얻어야 좋은 것이죠.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마이크를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죠? 네. 그죠? 네.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서당계입니다. 서당계. 하도 많이 교회에서 음향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좀 알고 있죠. 캠프파이어를 해보면 캠프파이어 꽃은 장작이죠. 장작입니다. 그래서 장작 타오르게 합니다. 캠핑하고 캠프파이어의 핵심은 장작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캠핑을 한번 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모여 있기 때문에 타는구나. 장작은 나무는 흩어져 있으면 절대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참나무 장작도 혼자서는 타오르지 않아요. 아무리 거기에 불을 붙여도 절대로 혼자 타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장작이 딱 이렇게 붙여 있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에 사람, 옆에 장작 때문에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교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아무리 유능하고 탤런트가 있고 아무리 참 멋진 사람이라도 혼자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잘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죠. 그러나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여 있을 때 힘이 나옵니다. 목회자도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비로소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게 마치 캠프파이어 할 때 막 그 장작이 타오르듯이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나를 활활 태우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흩어져 있으면 약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힘도 빠져 있고 또 에너지도 빠지고 또 생각도 두려움이 있고 또 뭐랄까 살아갈 때에 뭐 자신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함께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는 기쁨이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혼자 있을 때는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힘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비드를 이제 거의 다 지났죠. 이제 코비드는 이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비드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바뀌게 만들었어요. 코비드가 좀 좋은 역할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좋지 않은 역할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선택의 일로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항상 모여야 된다,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선택의 옵션으로 바뀐 거예요. 주일에 와도 되고 그리고 또 기도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목장 모임을 해도 되고 안 와도 된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지워 나가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1은 그냥 1이지만 1이 합했을 때는 그것이 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일 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이게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점점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집에서 좀 그냥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습성이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버리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얘기하죠. 오직 권하여 서로에게 권면을 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의 그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더 모이자, 그렇게 권면을 해서 함께 모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끝나갈수록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연합되어 가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교제하고 즐겁고 놀다 끝나느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이 막 떠 있고 비구름이 있듯이 그게 땅에 쏟아졌을 때 비로소 땅이 대지를 적시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모여라. 네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네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충분히 받아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기도해서 막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샘솟듯 나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흩어지는 것도 목적이에요. 왜 모이느냐? 다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중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모여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게 최고다, 물론 그러지만 그것에게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직장으로 내보내고 가정으로 내보내고 학교로 내보내고 사회로 내보내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구석구석에 우리가 가서 쥐지 말고 항상 능력 있게 살아라, 그러려고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능력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또 힘과 또 활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힘을 받아야. 내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예배죠. 항상 예배. 올해 월시핑 해가지고 철치해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도 살아나고 유스그룹 예배도 살아나고 선데이스쿨 예배도 살아나고 어른 예배도 살아나고 금요 기도도 살아나고 또 성경 공부도 살아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가 계속 살아나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더 예배가 새로워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꾸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찾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막 새로운 찬양 막 부르고 잘 모르면은 찬양 듣고 기우뚱하다가 또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예배가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 형식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너무 옛날 거 고집하다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가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회당 예배가 다르시듯이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가 이렇게 다른 거죠. 우리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선교죠. 선교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선교를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선교 주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안 하면 안 된다. 왜? 왜는 아니에요. 왜가 붙지 않아. 선교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굳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다음에 세례를 지고 그리고 가르쳐 지켜야 하라는 명령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되지 않아.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난 거지. 나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선교는 그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비드에서 제일 먼저 교회들이 멈춘 게 뭐냐면 예배보다 선교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뭐냐면 선교를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들어오면 일단 사례비부터 드리고 그리고 전기값도 내고 가스값도 내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고 있는 사람이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지 않냐고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선교사들은 내보내고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은 가 있는데 선교를 끊으면 그것은 아주 잔인한 짓이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선교를 끊게 되죠.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잘못들을 좀 생각하고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코비드 이후에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선교를 다 끊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선교 목사를 했거든요. 선교 목사를 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원금이 덜 들어와도 그걸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교회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앞자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탄약과 무기들과 지원을 보내줘야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지역은 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도우십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도우셨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떤 신비한 방법이든 어떤 다양한 방법이든 도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죽느냐? 선교를 하려고 작정했다가 끊은 교회들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간 선교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먹이시고 사역을 다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멈춘 교회가 죽더라고요.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으면 선교사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었던 영혼들이 죽더라는 것이죠. 어디가 죽습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끊으면 교회가 살고 풍족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에게 많이 베풀어 봤잖아요. 베풀면 베풀수록 내 주머니가 없을 줄 아는데 이상하게 화수분처럼 계속 사람에게 베풀어도 나의 삶은 마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을 끊고
베푸는 것을 끊고 인색하게 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이 물이 말라.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물에서 우물을 계속 퍼서 흘러가야 우물이 계속 나오는데 물이 없다고 우물을 퍼내지 않으니까 우물에서 끌어올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피곤해지고 이게 핍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자체가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축복시켜야 될 이유를 하나님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그걸로 뭘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찾지 못하시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안병구 목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는데 왜 너에게 줘야 되느냐? 너만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말이 되네?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살려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춘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어려운데 선교 좀 멈출까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했지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언어도 잘했고 그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직책도 높은 사람이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은 혼자 선교에 나가서도 혼자 해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교회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하고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질로 많이 도우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뭐가 필요했냐면 선교 지역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보내지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사 혼자나 목회자 혼자나 아니면 자비랑 선교사 혼자 물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절대로 선교를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교사는 세 가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선교사. 선교사는 가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죠. 선교사가 있어야 되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원 교회.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기도 지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지원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지원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와 지원교회,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에 문을 열어둬야 됩니다.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를 축복해 주셔야 선교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해주시죠. 선교지에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이슬람권 들어가고 아니면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서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공산당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슬람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영적인 전장에서 싸우려면 선교지를 위한 교회의 영적인 문을 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보내는 것은 좋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물질만 보내서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원 교회가 기도하느냐 그러면 이길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의 문은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축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있어야 반드시 선교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들이 재정이 좀 부족해서 좀 먹을 거 못 먹고 그리고 잘 데가 없고, 그래도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카자흐스탄에 제 아내랑 한 2주, 3주인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년 전, 20년도 넘은 일인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귀한 손님들 오셨다고,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귀한 손님들 왔다고 음식을 차려줬는데 뭘 차려줬냐면 라면을 끓여오신 거예요. 라면. 그래서 속으로 나 어제 라면 인천공항에서 먹고 왔는데 오늘 또 라면 주시네. 그래서 속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었죠.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고 그런 얘기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다른 분에게 얘기했어요. 첫날 왔는데 선교사님이 라면을 끓여주셨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거 주셨네.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거 주셨네. 그 집은 그 라면을 20년 전이니까 계속 먹고 싶어도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아니야, 너무 귀하니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아이들이 엄마 라면에도 아니야, 이거 너무 귀하니까 주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안 줬는데 우리가 가니까 그 라면을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라면 살 돈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그렇게 귀한 상황. 그래서 제가 와서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선교지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질적인 재정이 없어도 그 사람들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제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물질은 없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길이 안 열립니다. 핍박 많이 당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가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선교 기도회가 저 때문에 열린 건 아니고 교회가 선교 기도회가 활성화되어서 매 주일 200명이 모여서 선교 기도회를 합니다. 매 주일 기도회, 선교를 위한 기도회만 200명의 기도 일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죠. 막 불난 것처럼 빨갛게 막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면 선교사님들이 막 메시지가 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 되던 비자가 나왔습니다. 안 되던 사람들이 침례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온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즉각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승패는 후원교회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은 전방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선교사역의 위험도 많이 크죠. 그 위험은 다 영적인 위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자동차, 뭐 어떤 사고라든지 아이들 지나가다가 다치는 거라든지 하는 육체적인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이 그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가 지속이 되면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게시판에 앞으로 이제 어떤 선교 사역을 하면 편지가 오면 항상 선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레더도 붙이고 기도 제목 붙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적으로 선교 기도회도 열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로 새로워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의 열심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고 교회의 모든 후원보다 기도의 후원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모두 뜨겁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죠. 지원을 해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죠. 100불 보내든 200불 보내든 1명을 보내든 어떤 아이 1명을 돕든 간에 그래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을 도우면 10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을 도우면 100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영향력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선교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라 하냐면, 첫 번째는 선교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기도할 때 생각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그 다음에는 선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참 매맞고 투옥되고 핍박받는 사역입니다. 너무나도 그 위험한 사역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런 선교사들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선교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매주 선교사가 옵니다. 매주 선교사가 이제 교회에 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서 우리 교회 보고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선교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하면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다른 방향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이제 이금춘 선교사라고 하는 이제 신학교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벌써 한 20년, 30년 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돌로 사모님의 머리를 이렇게 내리친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는 그 퍽치기라고 하죠. 퍽치기라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을 맞고 땅에 쓰러진 거야. 피가 철철 흘리고.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고칠 병원이 없어서 갑자기 이제 응급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야죠. 무조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는 병원, 닥터 다 수배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수술받게 하죠. 다행히 큰 문제 없어서 수술받고 꼬매고
며칠 뒤에 다시 또 들어가 그 지역에. 그리고 다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같으면 안 갈 텐데, 나 같으면 1년 동안 핑계대고 이쪽 아파요 저쪽 아파요 그러면서 안 들어갈 같은데, 그 사모님은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가서 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다. 근데 그 주간에 와서 이렇게 꿰맨 그 사모님이 그때 오셨나 다음에 오셨나, 너무 기도해줘서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교회니까 교회에서 비용도 내주고 병원도 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죠. 그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재학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명을 열심히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막 헌신된 자로 세웠는데,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카자흐스탄 사람을 전도사로 세웠죠. 전도사로 세웠는데 그 전도사가 되자마자 그 교회 다른 성도를 데리고 헌금을 다 들고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 모든 재산과 헌금을 다 들고 전도사가 도망간 거죠. 한국엔 그런 경우도 없고 미국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선교지는 그런 위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진짜로 살해를 당했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선교해서 성경 공부했던 그 형제가 그 선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얘기를 매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 200명 모이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화송한 선교사님, 제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도리어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매도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고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웨체스터 제일교회가 여기서 해야 되는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전방에 의뢰대신 가 있는 선교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든든하고 멋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세웠던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악의 무리에서 선교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가정과 선교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누굴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영토 확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은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끊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40년을 인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 갈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도에 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기도의 밧줄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서 분명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지역에 윌리엄 캐리를 파송한 지역의 목사님들이 12명이 매주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 위대한 선교사를 40년이나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척박하고 어렵고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에 그렇게 40년간 인도의 모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선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기도로 동참하셔야 돼요. 물론 물질로도 동참하시지만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오케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선교에 내 인생을 헌신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기도로 헌신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한 부분 감당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시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 주간 선교는 기도에 달렸다. 아멘? 맞죠? 선교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선교지 영적 전쟁에서 선교사들이 밀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선교에 헌신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선교 주간을 갖습니다. 미션을 썬데이를 갔는데 우리 성도들 다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 후원자든 직접 가든 것이든 아니면 물질 후원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에 후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나도 이제 선교에서 좀 멀어졌지만 좀 멈췄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선교 다시 하길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이번 주일에 있을 선교 썬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를 위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선교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 미션 썬데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첫 발을 맺는 이 주일이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장작불이 캠파이어에서 타오르듯이 선교의 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데 모아서 기도하고 한데 모아서 물질로 보내고 한데 모아서 우리의 성도들을 우방해서 성사들 돕는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외쳐서 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힘드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선교일에 아버지 우리 자녀도 들게 알려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든 저 남미든 아니면 저 알래스카든 아니면 동남아시아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어떤 족속이든 생길 것입니다. 혹 우리 미국 안에 뭐 다민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민족이 될 수도 있고, 인디언이 될 수도 있고, 홈리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시간 선교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선교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의 전쟁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정성 없는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기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도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우리의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지 그러나 아버지여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처단하는 권세는 우리 선교지 현장에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갖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물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아버지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동남아시아 현장에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 중국 땅과 러시아 땅과 또 사랑하는 동포들이 있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선교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선교사님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목숨의 위협과 총 위협과 전쟁의 위협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기도가 그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아픔에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치지 아니하고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버지여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의 안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병에서도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둑맞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도의 위협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의 위협 받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불의 위협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지에 있고 아버지여 다민족에 있고 아버지여 영적으로 어두워진 흑암의 세력에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숨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라리아 모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기도합시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 아파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박차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부터 시니어 모든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확장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를 잘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선교 잘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여 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며 방문하며 그들을 중보하며 도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숫자적인 부흥도 하나님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1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10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100명이 모여서 선교 후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100명이 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 하나님의 제자 100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 and 100 비전이 하나님 시작되어 있사오니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의미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첫발을 다시 내딛습니다.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10,000번째 일이라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럴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 더 큰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 주일에 우리 교회가 위대한 발걸음에 모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조심해서 자유롭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